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셔서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느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비난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자기는 아무 허물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남의 단점만을 지적하고 들추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그 마음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가졌다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자신들은 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가식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살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치만을 위해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 마귀의 앞잡이라고 공격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사실 마귀의 앞잡이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작 유대인들 그들 자신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세 가지의 근거를 들여서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 귀신 들린 자, 미치광이, 신성 모독자로 이렇게 공격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모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은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까부는 게 이게 안식일에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것들을 내버려 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율법에 어긋난 행위로 규정을 하고 맙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0절에도
안식일에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펴지 못한 여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었던 거죠. 또 안식일에 수종병, 우리말로 이 진물이 흐르는 피부병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지 못한다라는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죠. 사실 율법에는 생명이 위독한 자 외에는 절대로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치료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의 근거가 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자로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신성 모독은요, 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되었던 거죠.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인도네시아에서 한 유튜버가 돼지 껍데기를 이 먹방을 했대요. 이렇게 유튜브를 켜놓고. 근데 인도네시아가 힌두교 또 이슬람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이 모독죄로 걸려가지고 50대의 태형을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종교 모독죄가, 사실 신성 모독죄가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고쳐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술 더 떠요. 야,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일하면 안 되니? 그랬더니 신성모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냐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줄로 매달아 내렸거든요, 환자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야,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치료해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를 할 수 있냐라고 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이거는 신성 모독에 걸린 사람으로 봤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신성 모독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자신들의 존재감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 이거는 자신들의 삶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농담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그 가족들을 비난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전 갖고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고 그거 갖고 장난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는 유대인들의 역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악한 영에 걸린 사람으로
평가를 했던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진원지가 누구였냐? 유대인의 관원들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들이 일부러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소문을 냈던 거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의 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던 거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평가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왕 중에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무너지지 온전해지겠냐, 어떻게 귀신이 서로 귀신을 보살펴주지 서로 싸우면서 쫓아내겠냐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 신성 모독자, 귀신 들린 사람으로 평가를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 모습은 치료자, 회복자,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자,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으로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마귀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바알세불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아래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이들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속이며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군대에 속해 있으면 군대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 이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덧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진리로 나와야 되죠.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영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야,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그런데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이 이게 명제,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별짓는 구별점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멸하다라는 단어는 묶인 것을 풀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조차 사실 마귀의 공격을 언제라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도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는. 이 대적 마귀는요, 원수의 관계,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요,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혈안이 되어서 막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오늘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귀에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겨내는 힘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누가 걸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이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어디가? 교회가
꼭 가야 돼? 가야 돼. 나하고 놀아줘. 여보 어디가? 교회 가. 너는 1년 365일 맨날 교회만 사냐? 늘 우리의 마음에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삶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에게 누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쏙 집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의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오 지어 nothing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채참하게 죽는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꺼져라. 왜요?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도록 마귀가 그의 생각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돈과 재능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몸소 다 받으시고 내가 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 세 가지. 첫째,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어디에 누구 도움 구할 때 없나 찾아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힘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또 두렵고 떨리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쟁이, 예배자, 성경책 들고 다녀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낼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어려울 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는 스승의 이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왜 성만찬 예식을 하고 떡과 잔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 한 분이 저녁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너 예수 믿지 마!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마귀가 나타나면 대장 예수 찬양으로 이겨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 마귀를 축복하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마귀가 더 놀랬대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요 늘 영적인 거라 육적인 것은 우리가 지혜로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순절 기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하시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라도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택함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다짐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